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대답한 것 치고는 대단히 훌륭한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견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아빠는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회의 시간에 꼭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대요. 집에서도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잘못했을 때 아빠처럼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과서는 집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을 실천하며 숨기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 앞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나 혹은 앞선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말, 생각, 행동 이거 하나하나가 이 후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멋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어디 말로만 되는 일이겠습니까? 말로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비결일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도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사신 대로 나도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신뢰와 사랑이 녹아있는 진정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본보기라는 말을 하죠. 거울이다 그럽니다. 거울이에요. 우리는 거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남기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운다고요?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말, 습관 이런 거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6절, 11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라고 그랬죠. 본보기.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10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 역사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패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 길을 반복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유혹이었죠. 유혹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등장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이란 말이 속이고 교활하고 사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는 유혹의 명수입니다. 위장술의 대가예요. 거짓의 대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아니, 일꾼도 아닌데 자기 가진 재산들을 다 팔 생각을 왜 했겠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 부부는 참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정리한 재산 일부만 가지고 왔고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판 것의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판 것 전부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한 거지요. 속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누굴까요? 이 거짓의 대장, 속임수의 대가인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추긴 정체를 이미 알기 때문에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러죠. 그 배후를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헌신을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탄 마귀 앞에 우리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조명해 보고 계신다. 내 삶을 집중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찌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말씀 보시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교만함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3번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를 보기 위해서죠. 근데 마귀가 아무리 날고기는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교만. 이 교만은요, 영적인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육신에도 보세요. 이 암세포가 생기면 다른 곳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영적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는 악성 세포를 모조리 도려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계시지만 역대상 21장의 말씀, 우리 이미 앞서 살피셨던 큐티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정말 느닷없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힘은 군사력,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또 전달하고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숫자로 힘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정확하게 그 배후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배후가 누구예요? 교만하게 만든 배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능적 열망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7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의 무게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해봤자 뭐 별 일이 생기지 않네? 괜찮네?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무례한 거예요. 이 교만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대 목을 굽히지 않습니다. 목을 숙이지 않아요. 꼿꼿하게 그냥 머리를 뻗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을 그냥 세상의 소굴로 만들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원망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투덜거린다, 불만을 가진다, 불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10절의 배경을 보시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에 두고 맞은 그 첫 번째 난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죠. 근데 이런 기적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사흘이 지나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던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 달라고. 민수기 21장에서도 똑같이 이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불평 원망하게 됐냐? 배경을 보니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었어요. 에돔이란 땅이 있습니다. 그 에돔이란 땅을 지나가고 싶은데 에돔에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길만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주고 갈게. 근데 이 길만 통과하도록 우리 좀 만들어줘.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안 돼, 못 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한 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의가 있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에돔에게 1차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2차 충격은 이제 우회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회를 해서 가는 게 너무 멉니다.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기서 또 소위 말해서 그냥 열이 받는 겁니다. 2차 열을 받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곧장 가도 지금 힘든 판에 그걸 가지도 못하고 뺑 돌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이들에겐 기적 아닙니까?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 기적입니다. 기적.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 기적이잖아요. 3일 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 주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막 그냥 주시기도 하시고, 또 쓴 물을 말하라는 그 쓴 물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들은 그거 싹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상징과도 같은 반석의 샘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선을 시게 넘은 거예요. 선을 완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사막에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만, 불평하는 자들을 모조리 물어 죽이게 만드시죠. 하나님 왜 그런 심판을 하실까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너무도 빨리 전파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불평, 불만 입을 열면 습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근절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망, 불평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방주사를 드리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낙심과 원망, 불평이 전염되거든요. 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 불평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하죠. 불평 배우는데 소질, 은사, 지식, 나이, 성격 이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근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고파 보세요. 자기 배고프면요,
뭐 인정사정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는 울면 끝이에요. 그 우는 게 무슨 목적이 뭘까요? 나 배고프다, 밥 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온몸을 비틀고 난리를 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똥기저귀 갈아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찝찝하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갈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만 못할 뿐이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 그런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불평,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를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다, 그랬어요. 필수 과목이래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불평, 원망 쏟아낸다고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불평, 원망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미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전력이 있잖아요. 눈만 뜨면 입술로 범죄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는 일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채워주셔도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맛이 왜 이래? 오늘은 날씨가 왜 이래? 오늘은 뭐 하나님이 뭘 주실까? 아이고, 주셔봤자 뭐 별로 소용도 없고 맨날 먹는 거 그거지 뭐.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보십시오. 그들은요, 나 죽겠다, 못 살겠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심을 들으시고 희대의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이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평, 원망이었다는 거죠. 불평, 원망. 하나님을 대한 대적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녀답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옷을 안 벗습니다. 이거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때가 묻었으면 그 때를 세제에 불려서 그 목에 있는 때를 다 벗겨냅니다. 옷에 묻은 모든 이물질들을 다 세탁기 집어넣어서 세탁을 해야 깨끗한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땀에 쩔어 있고 냄새나고 오물에 잔뜩 묻어있는 옷, 그거 뭐가 좋다고 계속 껴입습니까? 벗어야 되죠.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물이 떨어져 나가고 더러워진 곳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실패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이고, 고린도 교회는 왜 저래? 교회가 저러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곧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장벽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말 그대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지금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와 문제를 의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꽁꽁 감춰두면요, 이 없던 병도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죠. 주님이 두드려서 뭐합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죠.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만져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이 아픈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내 증상을 말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될 것 아닙니다. 근데 명의에게 가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으면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일순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 병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네? 이 바로 압니다. 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 안에 은밀히 다가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너희 물리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물리쳐서야 돼요. 내 안에 유혹이 막 다가오는데 어서 와라 그러시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그럼 100%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도 우리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